영원한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무리하셨을 때 메시지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도 우리가 가서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했던 말씀 속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저주가 해결됩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는데 사단이 지옥 권세가 이 저주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니까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린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나라는 세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은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길입니다. 광야길은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더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갑자기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고 모든 환경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딱 준비해서 나왔으면 될 건데 갑자기 나와 놓으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약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다 노예로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노예다. 그렇게 살고 살다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그 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의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우리를 애굽에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애굽이 여러분이 뭐 자기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누린 곳입니까? 노예였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애굽에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 돌아간다? 아유, 너네들 잘 돌아왔다. 대접을 막 잘해주겠습니까? 더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왔는데 노예라고 하는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모르고 놓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는 길에 병들 확률도 높습니다. 또 충격되는 일도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도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다 붙잡고 가면 확신 가지고 가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받는 땅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놓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사막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가다가 잠도 자야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가다가 군데군데 위험한 적군들이,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공격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 힘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힘든 것이죠. 원내스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자 이래도 갈까 말까 하는데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가겠냐?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덥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언약 붙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불평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가만 보면요. 주의 일을 헌신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헌신하면서도 부종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 주셔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을 하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서 불평하면 모르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일해놓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비가 각인됐다, 율법이 각인됐다, 종교가 각인됐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이죠. 내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뭘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하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오늘 해방되어 나온 무교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맥주절, 쉽게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그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게 만드는 수장절, 이걸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뒤바뀌어야지만이 역사 일어납니다. 왜 안 될까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알아요. 아는데 내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말씀보다 복음보다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우리의 틀을 깨뜨려라. 함정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라. 운명에서 죄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하는데 알아요. 아멘 하는데도 내 생각이 그 틀이 그 사단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누려야 될 사람인데 그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나의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면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광야길,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영어 단어 2개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테시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프리오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리오리는 우선적인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우리가 노인 우대서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게 프리오리라고 하는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테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응답은 언제 시작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갖고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 테시스트 파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가 먼저 들어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우선적인 게 뭐가 먼저 들어갔느냐? 그걸로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 동안에 그 들어간 것이 안 벗어지니까 나오는데도 계속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요, 이 컵 안에 이게 물을 계속 가득 채우면 이 안에 더러운 물이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맑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왜요? 예배 속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게 모든 걸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뭐고 뭐가 이 사람에게 먼저 들어갔느냐? 그게 지금 광야에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너네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간 거 그거 다 빼내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꼭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면 그 먼저 들어간 것 그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일단은 응답이 안 옵니다. 열심히 해요. 다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응답이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말씀 성취가 안 된다.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의 문제가 더 많이 왔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빨리 막아야 돼요. 이 재앙을.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뭐겠습니까? 일단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놓치고 있느냐? 실상을 놓쳐버리니까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아닌 것을 찾고 있으니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광야에서 뭐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이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는 무교절 6월절이지요.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뒤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날, 뭐 결혼식 하는 날, 뭐 제사 지내는 날 다 날 지키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있던 모든 과거, 아픔, 상처 모든 것이 치유받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막 위로해서 막 치유받는데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가 이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유받고요. 그게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늘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말이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발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장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보장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이유와 사명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뚜렷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그리고 우리 시국과 우리 홍천 지교회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집 현장에서 계속 이 말씀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말씀 잡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른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고 산다,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산다, 그거 이미 망한 거예요. 말씀 다 붙잡고 사는 것, 그게 가장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절기는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입니다. 영원한 보호자의 배경인 수장절입니다. 이걸로 운명을 뒤바꾼 것입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쉽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능력이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에서 내리는 망대, 또 여정, 이정표를 아침, 낮, 밤 시간에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천 종족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각인시키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고 광야를 바꿉니다. 열 기적으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이 기적으로 여정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보호자의 배경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언약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은 사실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모리 연합군 이 싸움을 이길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안악산지를 85세 노인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광야에서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망대, 보좌의 망대지요. 앞으로 가는 길은 보좌의 여정입니다. 군데군데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응답받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에게 속습니까? 내 자신에게 자꾸 속는다니까요. 또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보고 응답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능력으로 줬습니다. 그 이유는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31 왕이 불법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간담이 다 녹아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국을 이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이 사람들이 오는데 홍해를 가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단을 가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는 길에 그 견고한 섬 여리고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는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로 온다. 이미 이 싸우려고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흑암은 완전히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기도로 딱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은 병에 걸렸으면 치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고난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증거로 될 것입니다.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도대체 이 세 절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많은 증거들을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벽에도 붙이고 손에도 매라, 이마에도 붙여라.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되느냐?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지 전달했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달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전 세계 광야에서 주신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낙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뭔지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국된 그 증거들을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배경, 절기, 세계를 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증거부터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신전을 짓기도 합니다.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한 적은 없습니다. 재벌이 일어나서 뭔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세계 2, 3, 7 나라 움직이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면 드디어 망대가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면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것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새 절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꾸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새 절기 누려야 됩니다. 후대와 세상 바꾸는 파수망대로 서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복음한 적은 없지만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장군과 왕들이 세계복음화를 못했지만은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정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금요 예배 때라도 우리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응답이 온다?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막 돈을 너무 잘 벌고 막 사업이 잘 된다?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로 행복하십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 끝입니다. 내가 맨날 화도 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걸로 행복하다면 그걸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막 술 먹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걸로 인생 끝이 나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뭘로 인생을 행복합니까? 그걸로 끝이 나니까요. 나는 도박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 그걸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물고기 배에 숨으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뭘로 행복하느냐? 내가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뭘로 행복하십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누리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게 나에게 너무 힘이 된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이걸로 힘을 얻고 저녁에 이걸로 힘을 얻고 그러면 낮이 달라집니다. 일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일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있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축복 시간이었어요. 나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언약을 알고 40년 동안 모세가 도망간 것입니다. 사실은 갈 데가 없다니까요. 망한 것 아닙니까? 이걸 이드로가 도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기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속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힘 얻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사실 그때부터 모세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단을 쌓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시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소경이 된 크로스비는 너무 힘든 시간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소경이 됐으면 괜찮은데 눈을 떠 있다가 소경된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누린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전에 기도 제목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눈 안 떠도 좋다. 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랬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크로스비 찬송입니다. 그의 사랑을 어찌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전부 길에 대한 찬송이죠. 이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종일 걸어가는데 피곤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이게 낙심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너진다.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래, 내가 낙심해 있지 않고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절기, 유월절 이건 보좌의 망대입니다. 오순절 보좌의 여정입니다. 수장절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제 새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 제28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선교대회를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또 망대별로 우리 포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속한 그 지역, 그 망대, 그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을 다 굳게 붙잡게 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언약 붙잡고 흔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운명과 현장과 미래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